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문이 열고 말을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가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당황하여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지면 망하고 어느 성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버티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서로 있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돌아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고 영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시여 이곳에 임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이라 기록되지 않는 말씀까지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본문 말씀 하루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눈도 멀고 말도 못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줬어요. 근데 이 사람을 고칠 것은 다른 병자들을 고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마 고쳤겠죠. 다른 사람은 안수를 한다든지 뭐 진역을 바르고 가서 시찰하고 그런 식으로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귀신을 내쫓았어요. 악한 영을 이제 축출했으니까 좀 예수님이 우습기도 하고 그렇겠죠. 내쫓았어요. 내쫓으니까 그가 말도 하고 보게 된 겁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 중에 이 광경을 보고 혹은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반응. 어떤 반응이 잘 보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아주 평범한 평민들의 반응입니다. 평범한 백성들의 반응.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나 국가 지도자들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 이게 제일 많았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우리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한다면 모든 무리가 오클로스거든요. 성경에 이제 오클로스, 헬라 오클로스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 백성들 거야. 이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요. 사실은 이 평범한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고도 무서워요. 가장 정확하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네. 평범한 민초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평범한 민초들의 마음을 잡아주면 돼요. 정치가들 그것만 하면 돼. 너무 앞장서가지고 민초들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나쁜 정치가요. 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소시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보게 만들고 말하게 만드는 그 반응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소시민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크게 놀랐다. 크게 놀랐다. 여기는 당황했다. 그랬는데 여기는 긍정적인 의미의 놀람입니다. 어메이징했다. 와, 놀랐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소시민들이요. 좋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12장 23절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모든 무리가 모두 당황하여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 사람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니야? 이랬어요. 이 사람 이거 다윗의 자손 아닌가? 하고 말았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놀랐습니다. 놀랐죠, 이 사람들이. 누가요? 평신도, 평백성들이. 예.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민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을 보고 누구를 바로 생각했느냐? 다윗 왕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종교 지도자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평민들은 이게 다윗의 자손 아니야 하면서 다윗 왕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혹시 이분이 다윗 왕의 후손일 수 있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내다본 거예요. 백성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은 이런 장면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고 그 당시에 그 기록을 했을 때는 사울 왕에게서 주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역사를 떼었어요. 그때가요. 근데 사울 왕은 이 악한 영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예, 어린 다윗을 데려왔어요. 다윗을 옆에다 두고, 어린 다윗을 옆에다 두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할 때마다 사울은 다윗을 불러서 뭐를 연주하게 했을까요? 수금을 타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악기를 연주하면은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옆에 꼼짝 못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이 좋아하는 사람, 왕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다.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이 말씀이 바로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광경을 보고 바로 혹시 이분이 다윗 왕의 자손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전문가도 아니거든요. 지금. 성경이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전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이었지만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주 정확하게. 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니까 정말로 너무 정확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누가요? 백성들이. 네, 평범한 백성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지도자들이, 어떤 지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평신도들이나 아주 소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를 거야. 당신들 내 말에만 복종해. 내 말에만 복종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따라오라고 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시작해요. 평신도들은 그래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상한 행동을 해요. 평신도들, 백성들 개나 돼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지적합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가장 먼저 잘못됐다는 게 평신도들. 정확합니다. 비교적 정확해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지만은 국가 지도자들에도 누가 가장 먼저 지적을 하나? 잘못됐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이 누굽니까? 평신도들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입니다. 비교적 정확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 자,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반응은 뭐 정확하게 반응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죠. 예수님도 그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요. 두 번째 반응이 문제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왔다고 했죠. 12장 24절은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전해 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또 하고 보기도 하고 이랬다. 이 말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반응이 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죠.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은 이제 똥파리 왕. 그러니까 똥파리 왕. 그들이 이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귀신들의 왕이다. 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악한 영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들의 반응은 평민들의 반응과는 전혀 상반됩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평민들 놀랐잖아요. 지금 정말 어메이징하다 이거. 놀랐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고 보게 됐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조만 감정도 메말라 버리게 돼요. 바로 그들의 반응은 예수가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을 가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소망을 단번에 흐트려버린 거죠. 단번에 흐트려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 여쭤보세요. 좋다. 예수라는 청년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한 것은 인정하겠다고 했어요. 인정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 고단수입니다. 그러나 그 초자연적인 힘은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 역사요?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잖아요. 아주 어떻게 보면요, 그냥 겉으로 보면 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단수입니다. 아주 고단수예요. 귀신을 내쫓는 행위가 가짜라고 하지 않았어요? 맞다. 그렇게 됐겠네. 그건 사실인데, 근데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죠.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물론 전통에 의하면요, 유대인들도 귀신을 결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야죠. 자녀들이 내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을 내쫓았다. 악한 귀신을 결박하는 데는 더 강한 귀신을 불러야 합니다. 더 강한 귀신을 불러야 합니다. 더 큰 악령을 사용해서 귀신을 일시적으로 결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조상들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을 불러다가 더 약한 귀신을 내쫓았다고 주장하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백성들이 가진 조그만 희망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반응이 이제 두 번째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 세 번째 반응은 누구로 하냐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 이 사람들도 고단수의 사람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몇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반응. 세 번째 반응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지금 이런 귀신을 내쫓는 그때거든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무슨 아시겠죠? 가장 소수의 사람, 몇 사람, 예수께 대답하여 말했다.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사인을 보았으면,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사인이어야 됩니다. 당신이 직접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사인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어요. 아주 고등학생들 이것도. 선생님, 우리에게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모든 율법학자들은 아니지만 그들 중에 또 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한 사건을 보고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는 누구로부터? 평민들로부터,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온 겁니다. 가장 정확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반응도 똑같을 거라고. 이거는 자세히, 예수님도 자세히 안 다뤘어요. 자세히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자, 둘은 뭐냐면은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에요. 귀신을 쫓는 것은 사실이다.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한 것이다. 자, 이 주장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해서 모독하는 것, 성령 모독죄, 그런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저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아주 가장 무서운 그
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오해를 많이 해요. 이게 정확하게 뭘까 이게 뭘까 이렇게. 그래서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약간의 몇 명의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온 것인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는 반응. 요거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못 보고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표적 보여달라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알 것도 갖고 온 거야. 뭔 말이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지금 첫 번째 사람들이 아니죠. 두 번째 사람들. 두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평가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근데 정확한 뜻이 뭘까 이게? 정확하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 여러분 1980년대는 귀신 쫓는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이 아주 유행처럼 여겨졌던 때입니다. 유행처럼. 또 우리 유행이라면요 다 따라가잖아요. 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유행 참 좋아합니다. 여행을 갔는데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열 몇 명이 들어가서 제가 갔던 때니까. 근데 뭐 다른 나라 백화점 가가지고 뭘 살까 이거 잘 결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사는 사람이 어떤 것을 득템을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거 딱 샀으면 모든 사람이 그거 다 사가요. 제 기억으로는 지금요 그때 프랑스인가 어딘가였는데 누가 가서 우산을 딱 하나 양산 그랬더니 모두 하나씩 갖고 나왔다. 왜 그리고 다 따라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유행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영적인 일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교회가 귀신을 쫓는데 엄청나게 부흥됐다 하더라. 그럼 다 몰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새벽 기도하는데 그게 돼가지고 그렇게 부흥됐다 하더라. 새벽 기도를 부흥을 위해서 새벽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가 무슨 수단이 있냐고요. 그럼 막 거기 다 막 하시자고 했어. 경배가 찬양. 신앙에서도 오직한 게 있어야 돼 사실. 오직하게 한결같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하여튼 1980년대는 귀신 쫓는 사역이 유행처럼 번성되니까요. 저도 그런 날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여기만 살기가 여기만 어떻게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론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어요. 귀신론이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목사가 귀신도 쫓지 못하면요 무슨 목사냐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귀신도 못 쫓으면 무슨 목사냐. 평신도들이 목사한테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을 모두 귀신으로 연결시키는 극단적 시도까지도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세요? 근데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세월이 조금 흐르자 귀신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서 귀신만 쫓아가요. 오로지 그게 귀신 쫓는 게 절대적이에요. 모든 성경 해석도 거기서 다 나와. 열심히 쫓는 사람 중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귀신을 쫓으면 다냐? 귀신을 쫓으면 다냐? 사람이 정직한 인격을 갖춰야지. 성숙한 인격을 갖춰야지.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월을 흐르면서요. 평가절하하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귀신론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오늘 성령을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 쫓는 것을 평가절하하는 행위가 성령을 해방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논란이 뜨거워요. 아닌 것 같은데 나 성령 교독하는 거 왜 인격적으로 사람이 되란 말이야.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되란 말이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때부터 그랬어요. 생각은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닌가? 그건 성령 모독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모두가 다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성령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은 이 성령 모독죄는 너무나 광범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모독죄가 뭔 것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너무 광범하게. 또 한편 여기는 광범하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 성령 모독죄의 범위를 아주 좁혀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아주 좁혀서 보고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좁혀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성령 모독죄라는 그건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것을 믿게 만드는 영, 시인하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시오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에까지도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가 아니고 대학 다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집불을 아무도 모르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학은 다니지만 그럼 전도하러 오면 좀 겸손하게 드려야 되는데 올해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저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닌가? 예, 무슨 신앙이 무슨 예수를 그것은 내 주먹을 믿어라.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한 번만 옵니까? 다 오잖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얘 주먹만 내 주먹이라고 한다. 주먹이란다. 그걸 온 사람이 그걸 지금까지 기도하고 나한테 이야기한다니까. 자 그러면 저 예수는 부인했잖아요. 무슨 내 주먹이 아니더라. 내 주먹도 못하는 분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까? 그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용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적어도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 모독죄를 해석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전도한 사람 많이 있었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했죠, 여러분. 말하곤 했죠. 저도 알아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것일까요? 이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이 성령 모독죄를 말씀하신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귀신 쫓는 것을 인정하겠다. 근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더 힘있는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보세요. 12장 25절 앞부분 보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말하기 전이에요. 말하기 전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 이전에 말로 나오기 이전이에요. 말로 나오기 이전에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기에요? 그들의 생각이 악한 거란 말이에요. 고의란 말이에요. 고의. 과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하단 말이에요. 생각이 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 이거 잡아야 된다. 이 사람 잡아야 된다. 이 사람 죽여야 된다. 악한 생각이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의도를 가졌고 그리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 악한 마음이 표현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악한 의도도 있고 플러스 악한 행동도 있고 악한 말이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 그런 평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악한 의도도 악하고 행동도 악했지만요. 의도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의도는 악하지 않고 행동은 좀 바르지 않았지. 저같이 내 주먹을 믿어라. 난 의도는 모르잖아요. 모른단 말이지. 내가 하는 예수님을 경험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예, 깊이 생각도 않는 말이란 말이에요. 의도는 뭐 고의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악했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악한 의도는 아니고 그러나 바른 말을 바른 행동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모독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도 악했고 말과 행동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 모독죄를 범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먼저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님 꼭 붙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 베드로의 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막 예수님 앞에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두고 사탄이라고 했어요.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악한 말, 악한 행동을 했는데 사탄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방해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난 모른다. 3번이나 예수님을 말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성령 모독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고의로나 또는 악의로 성령을 거역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에 악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것도 충성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충성심이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가룟 유다는 어떤가요? 가룟 유다 본성이 약해요. 가룟 유다는 본성이 약합니다. 악했습니다. 사단을 섬겼어요. 처음부터 사단을 섬긴 겁니다. 사탄을 섬긴 겁니다. 본성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본성적으로 지속적으로 사탄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원히 자기 자신만 섬겼고 사탄만을 섬겼어요. 사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름은 사도라고 불렸죠. 이름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집사라고 불려도 영원히 사탄 편이 있을 수 있어요. 장로, 목사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사단을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사도라고 불렸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었나? 악한 의도가 있었다.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을 거역했어요. 쉽게 사단의 도구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의 본성, 이 뿌리가 악했다. 그래서 성품의 열매도 악했고, 그래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성령 모독죄를 도망갑니다. 용서받지 못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느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할 정도로 저주받은 존재가 됐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가르는 것은 뭐라고요? 악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악하면 어쩌고저쩌고 열매가 어쩌고저쩌고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마음의 의도예요. 마음의 의도. 자, 바리새인들도 기본적으로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악한 의도.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악의로 예수님을 조사하고 처벌시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건데 사실은 어떻게 의문을 놓고 잡을까? 지속적으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졌고 열매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말이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성령 모독죄를 범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음도 악하지만 행동도 악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말한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귀신 축출은 귀신의 역사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야, 서로 싸우면 되겠냐.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갈라진 거 아니냐.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의를 가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냐 귀신의 나라에 속한 것이냐를 분명히 했어야 돼.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인데 중립 없어요. 나는 사단의 나라도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닙니다. 성령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요. 중립 없습니다. 중도 좋아하는데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안에 따라 다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나는 이 편을 쓰든지 저 편을 쓰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나라에 속한 겁니다. 자, 끝을 향해서 갑니다.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짐짓 고의로 그렇게 취급한 바리새인들의 말과 행위는 성령 모독죄에 해당합니다만 다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나무라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너 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인격이 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인격이 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를 나무라는 말과 행위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악한 마음은 좋은 의미로 그랬잖아요. 좋은 의미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을 절대화시키면 안 되고 성령의 인격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 회방죄 이렇게 하면은 불성경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악한 의도가 있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사람 성령 모독죄 그런 거 없어. 다 용서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말해도 안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과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근데 확실히 무슨 행동을 하면은 이거 성령 모독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의도란 말이야. 악한 의도. 네.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를 품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마찬가지예요. 이건 가장 무서운 죄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어떠다 이렇게 부정하셔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악의를 갖지 않고 몰라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예.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죠. 그 당시에는. 성령이 누구신지도 누구나 몰랐고요. 그냥 모른다고 그래서 모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 모독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존재를 항구적으로 거부하거나 성령의 사역을 항구적으로 거부하는 행동 말 그것은 성령 모독죄 또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을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도 이런 언급된 겁니다. 레위기서의 신성 모독이 있잖아요.
사형이 하나님께 직접 물었거든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 죽여라. 성경을 꿰뚫는 이 신성모독, 성령 해방자, 이거는 성경을 꿰뚫는 그런 죄랍니다. 성령 모독은 다른 죄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를 거슬려서 모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죄, 성령 모독죄가 아니고 다른 죄다. 다른 모든 죄는 인간적이잖아요. 인간적이에요. 근데 성령 모독죄는 마귀적이다. 악마적. 다른 죄는 인간의 연약함, 무지함, 모르고 그리고 타락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그러나 성령 모독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누구의 짓? 사탄의 짓이다. 사탄의 짓이다. 고의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입니다. 이건 직접 히브리서도 언급했죠.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 진짓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26절.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죄가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 이사야서 5장 20절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시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인이 이런 나태주 시인, 이게 주님의 시가? 나태주 시인 이런 시를 써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 시를 픽한 것은 서단에 있다. 이거는 뭐 누군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픽한 건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잖아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가. 나의 가족에게, 친구나 이웃에게, 심지어 애인에게 사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서운 일이다. 이것 때문에 픽한 겁니다. 또 이거 여러분 딱 보면서 마음속으로 씩 웃죠. 상대방 생각하면서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상대방도 웃는다. 네. 여러분 상대방도 웃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말, 필요한 행동, 필요한 생각들이 무엇인지를 꼭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분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1초라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